자, 오늘은 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8강, 복음서 개론 8강.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요. 첫 번째로 누가복음이라는 이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똑같이 했죠, 그죠?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자, 형광펜을 보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카타 노르칸, 그죠? 카타 로르칸.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누가에 따르면 according to Luke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와 같은 이름은 2세기 후반 무렵에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복음의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내에도 직접적으로 누가가 이 책을 기록했다는 말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이나 초대교회 당시의 증거에 근거해 볼 때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로서 의사이면서 바울의 사랑을 받은 동료였고 또한 그의 동력자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사람도 누가복음의 저자를 누가로 보는 데 있어서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누가의 저작권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런 초기 기독교 역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선배들 잘못된 그 정보가 나돌아다닐 수는 있지만은 그 중요한 교부들이나 교회 역사에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때에는 아주 그게 그죠? 큰 증거가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의학적인 용어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 또한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나 여러가지 남겨진 기록들을 토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록 장소 및 기록 연대에 대해서. 기록 장소는 초창기의 전성들은 누가가 로마 출신이고 그의 복음서를 아가야에서 기록했다고 전합니다. 아가야에서. 그러나 후대 전성들은 그 기록 장소를 로마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아가야이냐 로마이냐. 그러나 또 어떤 곳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서 기록했는지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죠, 그죠? 본인이 이제 역사적 그 사실이나 성경의 그런 사실들, 사건들을 배열하면서 그걸 추정할 뿐이지 명확하게 이것은 여기서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견해들이 있고, 두 번째, 기록 연대. 주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AD 60년 중반대나 70년대 초반 그리고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그죠? 28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일반적으로 바울은 그 이후에 처형되었다고 보죠. 대략 AD 65년경.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사도행전은 65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것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런 시간적
간극들을 조금씩 이렇게 채워보면 65년보다는 빠르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만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누가복음 그거보다 더 빠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독자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제가 전에도 그죠?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까먹지 않았다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렀기 때문에 어쩌면 데오빌로는 고위직에 있거나 로마의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기독교인이 된 자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의 후견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후견인 아시죠? 후견인. 네. 그 생활비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뒤에서 후원을 해주는 그런 후견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데오빌로는 이미 기독교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또 당시에는 후견인 제도가 발달되어 있었는데 데오빌로가 누가의 연구와 저술을 재정적으로 도운 사람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후견인이죠. 그죠? 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에 누가복음의 독자는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이나 대상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있었던 자들로서 주로 이방을 배경으로 가진 사람들로 유대인들의 신앙에 매료된 자들로 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앞에서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따르하지만은 마지막에 그 certainty를 주고자 기록했다고요. 데오빌로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1장 1절부터 4절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죠. 특히 4절을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알고 배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의 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써 보낸다고 우리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네. 목격자들, 1차 증인들, eyewitness, 그죠? 눈으로 직접 본 자들, 그러니까 사도들, 그죠? 사도들과 말씀의 일꾼의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기록된 모든 자료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리서치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볼 때에 데오빌로뿐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데오빌로의 상황이 믿었는데 의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아직 그냥 관심을 가지면서 아직 신자는 아니지만은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독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마태, 마가복음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누가복음도 마태와 마가복음처럼 그 순서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 준비, 갈릴리에서의 사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 이런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 대한 기사를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에 대한 기사에 대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9, 20장 2장 정도를 할애하고, 그죠? 마가복음은 10장 1장을 할애하는데, 누가복음은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27절까지 거의 10장을 할애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죠? 그 여정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했겠죠. 반면에 갈릴리에서의 사역하신 내용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적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4장 14절부터 16장 12절로 대략 12장을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1장 14절부터 8장 26절로 7장 정도를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4장 14절부터 9장 17절로 5장 5장 정도를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은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난 기사,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이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같이 죽어가던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는 모습 등의 기사들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독특한 기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제 끝났는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탕자, 불의한 청지기, 삭개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기사,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보면 누가는 좀 뭐랄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뭐 여인이나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요한복음에 가서 하도록 하고, 일단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냥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뒤에는 조금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